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벌써 10번째가 됐습니다. 이 시리즈가 글쎄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에게 자꾸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지혜도 주시고 또 말씀도 주셔서 제가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는 인생의 방향성이 결정되고, 심하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거를 선택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을 선택해서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 앞에 사망과 저주를, 생명과 사망을 너희들에게 선택하도록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선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간 10번째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성도님, 학생들까지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 그 위에 아브라함, 노아, 등등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을 보면 믿음의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택은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에요. 많으냐 적으냐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선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선지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다 네 마음대로 해라. 심지어는 네가 이름도 줘라. 트레나는 다 모든 걸 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만 하지 말아라. 그게 뭐예요?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사람이요, 참 묘하게도 하지 말라는 일은 꼭 하고 싶더라니까. 끄덕끄덕 하시네. 제가 아는 친구는요,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평생에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 해봤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자랑이다 이놈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많은 거 선택 중에 그거 한 가지 선택을 하지 말라는데 그걸 하더라니까. 여러분 이 주머니 속에 100개의 구슬이 들어있다고 합시다. 다 하얀색 구슬이고 마지막 그 하나만 검정색 구슬인데, 해필 뽑으면 그 검정색 구슬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사람의 미련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택을 꼭 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많은 신앙의 선진들에 대해서 몇 사람은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좀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무조건 떠나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지만 순종하였고 그 순종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창세기에서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과 이게 이제 재산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야, 이게 싸우는 것이 덕이 안 된다. 그러니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떤 거였냐면 무슨 뭐 좋은 땅 이게 아니라 믿음의 가치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싸우는 것이 그게 올바르지 않다. 내가 권리를 주장하면 네가 서운할 것이고 내가 또 이 삼촌으로서 내가 먼저 하면 네가 서운할 거니까 네가 먼저 해라. 이건 단순히 양보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가치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을 하든 저 땅을 하든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자. 서로 다투거나 서로 이것을 통해서 상처를 받지 말자. 이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노아를 보면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 방주를 만든 그때 그러한 일들이 홍수 사건이 단 한 번도 나지 않았어요. 그런 경험을 해본 적도 없어요. 또한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 1, 2년 걸린 시간이 아니에요. 수십 년을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 오랜 시간 동안 노아는 그래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결론이 뭡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하고 아픔이 필요하고 그 선택을 통하여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어요. 야, 저 사람 아니 무슨 이 마른 대낮에 이 마른 하늘에 이게 무슨 비가 온다고 또 비가 오면 얼마나 많이 온다고 저렇게 큰 방주를 지어라. 근데 그 방주도 그냥 지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다 말씀하신 대로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짓고도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됐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물에 수장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지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조롱과 때로는 비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수할 수 있죠. 때로는 화가 나서 때로는 감정이 상해서 때로는 뭐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서 잘못된 선택을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때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야, 너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라고 말하시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 속에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죄 짓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그렇지만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가 뭐라고 기록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다 죄를 짓고 살아요.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깨달느냐 안 깨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올바르면 뭐 그거야 더할 날이 없죠. 근데 때로는 우리는 연약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의도치 않게, 생각지 않게, 그때 내가 좀 잠깐 미련해서 생각을 잘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깨달아지면 그 잘못된 선택에서 돌이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선택을 계속 고집하거나 합리화하면은 그것은 바른 것이 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실패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와 실패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차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다 모르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잘 모르는데 제가 이제 우리 송 권사님하고 오늘 간증도 하셨고 그래서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찾아가 보면 참 속상한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속상한 일들이 그 마음을 어떻게 제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당사자는 아닌데. 근데 권사님이 오늘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거를 전에도 저한테 이 메신저를 보내면서 이 찬양 부르면서 한없이 혼자 울고 한없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셨다고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걷는 그 길에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로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는 더 좋은 것이 있지만 나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 나는 믿음을 선택한다라는 것이 오늘 모세가 행했던 것입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답을 쉽게 찾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이 바른 선택인지 때로는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진짜 몰라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요, 분명히. 근데 알고도 하는 선택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곰곰이 생각해 봐요. 내가 알아. 그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알아. 왜? 인간의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또 적어도 들었던 설교가 있고 믿음에 이건 있어요. 근데 인간이 연약해서 알면서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자꾸 뇌파가 와. 야, 그거 하지마. 하면 안 돼. 가지마. 가면 안 돼. 근데 가고 싶어. 하고 싶어요. 저처럼 이 참 미련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루에 최소한 3번씩 잘못된 선택을 해요. 아침을 먹을 때도 그만 먹어 하는데 조금만 더 먹어야지, 조금만 더 먹어야지.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됐다니까요. 입으로는 느껴지는데 안 돼. 이게. 그게 될 것 같았으면 저같이 될 사람 하나도 없고, 오늘 우리 백 집사님이 그런 얘기했죠. 내가 한번 마음 먹고 하루에 통닭 한 마리씩 먹어볼까. 아무리 마음 먹어봐요, 절대로 못해요. 안 된다니까. 왜 안 되냐면
이게 내가 하고 싶다고 행하지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먹는 것도 절제가 안 되는데 삶의 결정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내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늘 마음을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아는데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찬송에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안 해야 되는데 부족합니다, 오늘도 또 넘어졌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요. 알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고 머리에는 생각이 나고 가슴으로는 느껴지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진정으로 우리의 선택이 바른 선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인생의 큰 선택을 앞에 뒀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그런 고요한 시간에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